출 이집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 이루라고 하셨는데 위대하기는커녕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걸요. 저도 예수 믿은 후 지나온 40년간을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는커녕 아주 왜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아주 불가능한 부흥을 사모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하는데 이를 정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제가 이 일을 추구하는 일이 미친 짓임에 아주 분명한데 저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돈키호테에서 차용하여서 황키호테라고 하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는 이름은 주인공이 기사로 나서기로 결심하면서 열흘간의 고민 끝에 자기 스스로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돈은 양반이라는 뜻으로 귀족들의 이름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키호테는 갑옷의 허벅지 보호 장비 이름이라고 합니다. 돈 키호테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1605년 지었고 그 후편은 10년 후에 발표한 엉뚱한 기사 무용담 이야기 있죠. 햄릿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돈키호테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돈키호테를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가라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있죠. 돈키호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햄릿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돈키호테를 꼭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를 이룹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대는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지금은 가장 무시하는 두 대통령 있죠.
조선 중기로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그리고 고대에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들이 한 일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것들이 꽤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우수하긴 우수한데 우리가 과거 세계의 주역이 되지 못한 까닭은 큰 자를 섬기려는 사대주의 정신 때문입니다. 통일신라가 그랬고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앞서 소개한 5명은 대단히 독립적이었고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5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5명은 대체 불가능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택한다면 누구라 하겠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1446년 공포한 한글 창제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575주년이 되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공율이 많아서 한글날을 공율에서 배제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공율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일이나 승전일을 기념하는 나라는 있지만은 문자를 만든 날을 국경일로 하는 나라는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한글을 만든 날을 국경일로 하고 있다. 참 훌륭한 말을 했지요. 우리는 아주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너무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글을 잘 하지 못하고 영어 아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요. 훈민정음은 백성민 가르칠 훈 바를 정 소리 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은 다 알고 계시지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이 여겨 수이 니겨 날로 쓰매 편안키 하고저 할 따라매니라. 무슨 말인지 다 해석이 됩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서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까 사람마다 하여금 쉬 익혀서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기억은 어금니 소리니 군자의 처음을 펴서 나는 소리 같으니 한글을 과학적 언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글이 왜 과학적 언어인가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런 중대한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국민 정신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어학자들 아주 무식하게도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비과학적 언어로 만들고 있어요. 대학을 나와도 자기 나라 글을 제대로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부지런히 하지만은 받아쓰기를 시키는 선생님조차 받아쓰기로 100점을 맞지 못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나요? 한글을 비논리적 언어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글 표준 대사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쓰는 한글조차 표준 대국어사전에 없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 많은 돈을 부어가면서 지금까지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은 한 가지는 한글을 수집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표준어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아마존이 생기기 전부터 그 일을 했어요. 지금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은 소리의 구조를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기역, 니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몸의 언어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글자가 어디에 있나요? 둘째로 한글의 글자 조직이 과학적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개 문자 중에서 이런 문자가 어디에 있어요? 셋째로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큼 다양하게 문자를 표현하는 글자가 없어요. 넷째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과학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요. 휴대폰에 영어를 입력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어와 중국어 입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어 글자로 입력한단 말입니다. 아마 이들이 한글은 28자 이것만 알면은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배운다면은 자기들 말 입력하기도 얼마나 편할까요? 한글 발음으로 입력한다면은 훨씬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만 두드리면은 글자가 한 자씩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편하지요. 대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노벨상의 작가 펄벅 여사는 일찍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가장 훌륭한 글자라 하였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 이런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심지어 일본의 우메다 히로유키 도쿄 외국어대 교수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이자 로마 문자보다 차원 높은 자질을 갖춘 문자라 했습니다. 한글을 조금만 알면은 한글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어학자들이에요. 총균쇠로 유명한 미국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한글판 서문에서 한글을 한국인의 창조성과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이 한글 하나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았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본래 시민회관이라 불려졌던 건물을 세종문화회관이라고 개칭하였죠. 1968년 한글날 연설문에서 한글 전용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446년 한글 만들었는데 1968년, 그러니까 522년이 지나서 한글을 우리나라 전용으로 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살려야 돼. 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 사는 길이야.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지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백성이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를 좀 편히 쓰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 522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세종대왕께서 이 우리 글을 만든 뜻은 국민을 고루 가르치고 계몽하여 결의 문화적 향상을 꾀하려는 국민 주체와의 노력에 있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국민이 깨이고 현명해져야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이 국민 교화의 이념은 오늘날 교육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크게 계승되어야 할 이념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벌써 500여 년 전에 한글과 같은 세계 문화사에서도 크게 자랑할 만한 훌륭한 내 나라 글자를 가진 문화 민족이며 문화 창조 면에서도 뛰어난 슬기와 재질을 지닌 우수한 민족임을 자각하고 긍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표현 자체도 교과서에 넣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한국인의 자긍심이 생기고 민족 정신이 생기는 거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없게 생겼습니까? 정신을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글 전용의 이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과학적인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긍지와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며 시간과 노력을 전락하여 능률적인 국민 생활을 함으로써 시급한 조국 근대화의 결실을 앞당기자는 것이며 효과적인 대중교육의 촉진으로 문맹을 없애고 국민의 지식 수준을 높여 문화의 전달과 교육의 능률 향상을 기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한자를 우리의 글자로 생각하고 사용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자는 글자가 아니라 문입니다. 한자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글은 모든 것이 다 말로 표현되죠. 한자는 절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말하고자 하여도 자기가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글로 쓰게 되면은 이상한 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을 개조해야 하겠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알려야 하겠다. 대단한 분 아닌가요? 세종대왕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셨지만은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게 된 것도 겨우 100년을 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을 선언한 1968년이니까 이제 50년 겨우 넘었습니다. 한글이 보편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교회입니다. 성경과 찬송,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한자로 전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한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마구마구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한자로 찬송을 불렀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교회가 한글 보급에 막강한 기여를 했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고
속이고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사대주의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글은 여자가 쓰는 글이라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글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글이 좋은 것을 깨닫고 진작에 사용했더라면 우리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뛰어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로 번지고 있어서 달고나 게임, 오징어 게임 체험장이 뜨고 있는데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니 대단한 일이죠.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글의 우수성이 작동한 것입니다. 한글은 쉽고 말과 일치하니까 문화적 소양을 쉽게 공유하며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을 길게 말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상식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위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위대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복이 참된 것이고 이는 영원한 복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참 대단합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복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한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성공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어는 세계 공용어라는 것입니다.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세계인과 서로 소통하려면은 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앞으로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인공지능이 번역을 너무 잘 해놓고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번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러시아로부터 온 선교사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에 찍어보면은 그걸 다 번역해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뭔지 모르는 것을 받았지만은 거기 있는 글자를 컴퓨터에 넣으니까 해석이 금방 돼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한글의 우수성 중에 또 하나는 한글은 감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형용사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하기에 아주 좋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기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용사적 표현을 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언어라는 말은 사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예술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술이 세계적으로 뜨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를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너희를 나가게 할 때에는 여기 이집트 땅에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얼마나 큰지 나가라가 아니라 내쫓아 버린다는 말씀이죠. 파라오가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노예를 그냥 가도록 허락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파라오는 노예들을 해방시킬 생각이 전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면은 더욱더 큰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서 자기의 백성을 탈출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하자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강하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늙었지요. 참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5장 22절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파라오가 모세의 요청에 거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혹사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를 더 당하게 하셨고 또 이러한 일에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기만 해라.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내가 강력한 손으로 파라오에게 내 강력한 손맛을 보여주겠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모세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은 당장 이 고통을 없애고 말씀하시지. 우린 지금 상당히 고통 중에 있는데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파라오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찌하여 파라오가 이 늙은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합니다. 이는 나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하면은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쓰시는데 입이 둔하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둔하더라도 하나님은 쓰셔요.
입이 둔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자기의 입이 아주 말을 잘해서 일이 잘 해결된다면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가 말을 잘 해가지고 파라오가 그 말에 넘어가서 뭔가 술술 풀렸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의 입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파라오 왕 앞에서 모세가 자기의 입으로 말을 잘 했다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종종 자기의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지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의 입으로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세는 그 둔한 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모세 대신에 파라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형 옆에 있는 모세는 가만히 서 있어도 파라오가 볼 때 신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했는데,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 내가 이집트를 크게 심판하겠다. 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집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야 이집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야. 이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어. 단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으로 피가 되게 하시는 일이었지요. 8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일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즘 사람들은 이가 뭔지 모르죠. 세 번째 재앙은 먼지를 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는 근대 이르기까지 사람을 상당히 괴롭힌 것입니다. 요즘에는 쓸데없는 일로 잠을 못 자지만은 스마트폰 가지고 논다고 잠을 못 자고 딴짓한다고 잠을 못 자지만은 옛날에는 이 때문에 잠자기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이가 물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이를 잡죠. 잡아도 끝이 없는 게 이였습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32절 그러나 파라오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다섯 번째 재앙은 심한 돌림병입니다. 9절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재앙은 온 땅의 티끌로 악성 종기를 만드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바닥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파라오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하십니다. 화덕에 재가 티끌이 되어 날다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으면은 악성 종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18절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일곱 번째 재앙은 세상에서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무거운 우박입니다. 10장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을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습니다. 16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3일 동안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이라 믿었던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3일 동안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지금도 3일 동안 빛이 없다면 아무리 전기로 빛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은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것보다 흑암의 재앙이 가장 두렵습니다. 태양이 하루만 사라져도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로 당분간은 견딜 수도 있겠지만은 잠시 후면은 완전한 어둠이 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공포가 크겠습니까? 24절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파라오는 굴복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파라오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리라 하십니다.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이웃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의 눈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인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데도 다 주는 거예요. 이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실 모세를 보면은 심히 늙었어 말도 할 줄 몰라 지팡이만 들고 다녀 모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위대하게 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대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금 패물을 노예들이 구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구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래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4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곧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이집트 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왕세자부터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은 개가 짖지요. 무슨 일 있으면은 사람도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엄청난 통곡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개 한 마리도 짖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지요.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파라오와 모든 신하가 자기에게 와서 제발 나가라고 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서 모세는 심히 분노하고 파라오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이집트 탈출만 남겨두고 있지요.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와 이집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늙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의 눈에 신과 같이 보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지금까지 전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후에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모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사 그의 백성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듯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요. 말로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지도 못하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80개 개척교 2개 학교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 나타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며 속히 이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는 역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